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안개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는데,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했습니다. 땅이기 이전에 야바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6절에서는 땅으로부터 하아레트로부터 예드가 올라왔습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뭐가 올라오느냐?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드가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면, 아다마의 면전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적셨더라라는 이 단어의 뜻과 안개라고 번역을 한 에드의 단어의 뜻을 먼저 사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를 사전의 뜻을 보면은 안개, 수증기, 이런 뜻이고요. 부지깽이 타다 남은 나무에서 연기가 솔솔 올라오는 그것을 에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의 표면에서 안개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부지깽이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상태의 안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셨더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쭉 들이키다, 사역 동사로서 토지에 물을 대다, 한 모금 주다, 마시게 하다, 축이다, 물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개가 아다마에다가 모든 면전을 마시게 했다, 흡수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안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에드 말고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아레츠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의 이 땅하고 관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처음 땅에서 안개만, 에드만 올라왔는데, 이 안개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에드 말고 부지깽이 말고 정말 안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하브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덮개 또는 암흑 또는 구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여기서 아하브가 암흑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벨이 있는데, 이 헤벨은 전기, 숨, 헛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카인의 동생 아벨 여러분 아시죠? 이 아벨의 이름의 원음하고 가까운 단어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아브나 헤벨이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에드라는 이 부지깽이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아브나 그리고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성경을 살펴본 다음에 이 에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이 아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성경, 그리고 헤벨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랬습니다. 발람이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나쁜 짓만 하는 선지자인 겁니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발람은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나귀보다가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랬어요. 누가 물이 없는 셈입니까? 물 없는 셈이라는 것은 셈의 그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누군가 하면은 발람과 같은 사람은 물 없는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앙게니 할 때에 여기에 앙게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네펠레인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 구름인 겁니다. 구름. 이 네펠레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보았더니 아브였습니다. 좀 전에 앙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덮개, 암흑, 구름인데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앙게니 이랬는데 누가 이런가 하면요, 불의를 사랑하는 발람 같은 선지자는 아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뭔가 하면요, 의가 아닌 것을 불의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불의인데 그 불의를 사랑하는 이 발람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아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앙게로 번역이 된 아브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혹한 데서 미혹을 받아서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존재들을 아브다. 그런가 하면은 네펠레, 구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곧 네펠레라는 이 단어를 새롭게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앙게니 이랬는데 이 앙게가 뭔가 하면 네펠레입니다. 아브입니다. 이것은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이랬는데 이 어두움이 뭐냐? 캄캄한 어두움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호세크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호세크인데 이 호세키가 뭐냐 하면은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물 없는 셈이다. 발람 같은 사람, 물 없는 셈에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러한 앙게들,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두움이 호세크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호세크가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의 안개가 아니라 캄캄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랬습니다. 밀려다니는 안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헤벨이다 이 말입니다. 이 헤벨이 뭡니까? 정기요 수미요 헛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헤벨이라는 단어하고 아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2장 5절에서 왜 애들을 사용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안개라고 번역이 된 헤벨, 이 헤벨이 안개로 번역이 된 이 헤벨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카인의 아우 아벨, 이 아벨이 히브리어 원음으로 보면은 헤벨인데, 그러면은 이 아벨의 원음이 헤벨이라고 한다면은 이 헤벨은 헛되고 무의미하다, 이런 뜻의 아벨인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아벨은, 헤벨은 죽어 마땅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아벨이 죽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셋이라는, 셋이라는 다른 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이 헤벨이 죽지 않았다 한다면은 이 셋은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무엇을 합니까? 셋이 등장하게 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도 가인으로서의 이 직무를 수행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벨이 죽고 셋을 주신 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인데, 그러면은 이 아벨이 죽고 다른 시인 셋이 탄생하게 하는 이 실상이 뭐냐? 그 실상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 실체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창세기 4장에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예언한 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이랬는데, 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된 원문이 뭔가 하면 나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프소. 이 나프소의 어글이 뭔가 하면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네페시는 혼입니다. 목숨인 겁니다. 목숨인데, 속건 제물로 속죄제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이랬는데, 씨가 뭔가 하면은 제라입니다. 제라가 뭐냐? 자손, 열매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네프소에, 네페시입니다. 자기 혼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입니다.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잃었는데, 이 나프소니까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말씀에 자기 혼을, 나프소를 속건 제물로, 속죄제로 드리게 되면은 씨를 보게 되며 제라를 보게 되며
이것을 설명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안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랬습니다. 땅이니까 뭔가 하면 알하 아레치이니까 땅 위에 또는 땅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흙을 했습니다. 이 흙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를 사역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왜 흙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에레츠는 땅이라고 그리고 아담에는 흙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흙을 아담아를 사역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가 에드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안개는 에드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땅 차원에서 올라오는 안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다시 가서 창세기 1장 2절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구원받은 우리들이고 1장 2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 그래서 안개도 일종의 미립자 비인데 생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떠오르면은 햇볕이 떠오르면은 이 애들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면 태양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육체의 영광은, 육체의 꽃은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안개가 생산을 못 하는데 이 땅의 표면에 많이 이렇게 흡입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아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에레츠에서 올라오는 이 안개로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는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땅적으로 내가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아담아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야차를 할 때에 생산하는 요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흡수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많이 흡수했는데 이 아담아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안개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쓰레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안개로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치 못하는 이 안개는, 얘들은 진리의 빛이 떠오르면 사라지게 된다. 이 미립자의 비다, 이 말입니다. 생산하지 못하는 이 미립자 비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은, 안개는 진리의 빛이 떠오르면 사라진다는 것은
공창 윗물인 흐레마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공창 아랫물인 로고스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을 흐레마 말씀으로 대신 사역한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사역을 못하게 하시니까, 레마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개 차원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올라와서 자신들에게 올라와서 자기네들끼리 곧 아담아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안개를 흡수한 그네들끼리 내가 진짜다, 내가 옳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떠들고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 안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이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이 감추인 말씀이 뚜껑이 열려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서 그 결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미립자 안개 애들은 사라져버리고 궁창 윗물에서 내려오는 말씀, 레마 말씀을 흡수해서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제 성경 알 만큼 알았다,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뭐 또 성경을 내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금방 뜨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2장 6절에 땅 차원에서 올라오는 안개 수준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에레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안개를 흡수한 아담아 흙들인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계시하시기 때문에 열려지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계시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율법 시대의 말씀, 그것을 내가 알았고 깨달았고 그러니까 나는 다 되었다고 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방정 떨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이 비는요, 헬라어로 안개비는 브레코인데 호우비는 휘에토스로 있는데 이 두 비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브레코는 뭐냐면 궁창 아랫물의 차원입니다. 궁창 아랫물. 휘에토스는 궁창 윗물 차원인 겁니다. 이걸 구별해야 된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빼히 쉐카인데, 이 어근이 뭔가 하면 샤카입니다. 적셨더라, 이러한 개념보다는 쭉 들이키다,
사역동사로는 마시게 하다, 물을 주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미혹하는 영으로 미혹했다. 이렇게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6절의 이 말씀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양식화시켰다, 미혹해 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설명하자면은 궁창 아랫물인 로고스 차원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인 양, 로고스 말씀이 전부인 양, 로고스 말씀으로만 양육한다, 이 말인 겁니다. 지면이 뭡니까? 페네 하 아다마인데, 페네 하 아다마, 이 면이 뭐냐면 반임입니다. 반임. 이 반임이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면전입니다. 내 얼굴 앞에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얼굴 앞, 이것을 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임은 얼굴 앞이고 지는 하 아다마입니다. 흙, 땅인데 두 단어를 합쳐서 한문으로 지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면이라고, 이 지면이 안개가 궁창 아랫물을 마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궁창 아랫물, 세상적인 것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산력이 없는 부적갱이에서 올라오는 안개 같은 것만 흡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할까,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장 7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야찰하십니다. 뭘로 야찰하냐 했더니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아파르와 민하 아다마로 야찰하신 이 아담의 코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레펫이 하야. 레레펫이 하야라는 것이 뭡니까? 코로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이 니시마트 하임을 거두어 가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파르 민하 아다마만 남는 겁니다. 이 아파르와 하 아다마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맨 먼저 어디로 갑니까? 아다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파르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계사봐야 헛일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캐봐야 헛일이에요, 헛일. 이것이 인생입니다. 네펫이 하야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의 톨레도트, 계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서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족보, 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이 족보가 계승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상황에서 2장 7절에 사람을 야찰하시고, 이 야찰한 사람이 창세기 2장 3장 4장으로 엮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타락하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줄거리가 꽉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물론 한글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해야 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같이
나 역시 그러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 역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대로 되실까요? 이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시오.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땅이 지면이 안개를 아래 공창 아랫물을 육적인 것만을 마시고 생산력이 없는 부정깽이에서 올라오는 세상 것만 흡수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